나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 나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을까? 그 질문을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대로 대답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대답을 위해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설교되는 모든 분들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10절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게 정말 옳은 건지. 9절 암송하신 분들은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한번 그 말씀을 음미해 보시기 바라고, 외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 보세요. 한번 암송 같이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실은요, 내가 어떻게 지금 예배자가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이거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대답은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행위대로 된 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선택해서 사실 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것은 작정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지식은 2주 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 사람들 좀 돈 사람들인가? 뭔 소리 하는 건가? 왜? 당연해요. 이 지식은요,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은 아니에요. 이 지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면 더 확실해지는 계시적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렇게 되기로, 사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속에 이렇게 뭔가 감동적인 행동이나 선택이나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계세요.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엄청나게 큰 일을 하세요. 그게 그 다음 주 10절 말씀인데, 자,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끝을 내시고 그 이후에 어떤 세상을 펼치실 건가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치러드릴 수밖에 없는 사망을 패하시고 영혼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예수님 사건 어떤 사건? 만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드러내는 사건. 복음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의 사건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암송하려고 그랬는데 11절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계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구속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드디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획을 드러냈어요. 에베소서에 의하면 그 계획은 천사도 알지 못했고 사탄은 물론이고요, 다 알지 못하고 가려져 있던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 이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이 경륜을 각 사람이 어떻게 누리게 하는가? 어떻게 누리게 한다고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도, 교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오늘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그 주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사람을 통해서 베푸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자로 이곳에 있는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를 지금 이 시간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만든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도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생각해 보면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뭐 이름 석자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인물도 아니세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많이 공부한 그런 분들도 아니세요. 큰 권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분들 나름대로 그러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저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주고 저로 하여금 예배자로 살아가게 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첫째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분 스스로가 진실되게 신앙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도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적인 단어로 하면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귀히 여기고 전도 일에 힘쓴 그런 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 경륜, 그 계획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저에게 채널해 주신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저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수해 주었을까요? 그분도 역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수해 준 충성된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 전 세대 어떤 충성된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성된 사람으로 살면서 충성된 사람을 세웠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수했을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그 충성된 사람은 또 이 전 세대의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죠? 사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드러낸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글로 써서 성경을 통해서 그분들을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그 사도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드러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보세요.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는데 2000년 동안 이 연줄로 계승되어 온 거예요. 충성된 사람들이, 예수께서 사도들이 세운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그들이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겨서 계속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이 복음의 계승을 바울이 마음에 새기면서요, 오늘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들이
또 하나의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하고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부탁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 세상에 전파되며 전수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12 사도를 택하시고 70인 전도대를 구성하시고요. 그분들은 또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수한 결과 지금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러므로 너는이라는 단어를 하이라이트한 이유는 이 디모데후서에 자주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헬라어로 수오운이라는 말 혹은 수대, 그러므로 너는, 그러나 너는. 우리 1장의 관점에서 이 말씀이 이런 이해예요.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났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시아에서 와서 바울과 함께한, 지금 로마에 함께한 사람들 얘기일 거예요. 지금 아시아에는 디모데와 또 디모데가 지금 목양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의 일행이었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 소아시아에서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울을 버린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붙잡히셨을 때에 12 제자들이 예수를 버린 것처럼 바울이 2차 투옥되고 사형 선고 받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과 동행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버린 거예요. 그 중에서 부겔로와 호모게네, 이 사람은 바울이 정말 신임하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가 잘 알았던 리더였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바울을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 복음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만은, 바울이 계속해서 디모데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예요. 수대, 그러나 너만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복음에 어떤 변질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 핍박과 함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든지,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하든지, 그러나 너는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에게 내가 전수한 이 복음을 꼭 전수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케 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처음 태동시키시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똑같은 맥락이에요. 제자 삼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다른 사람들 제자 삼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 제자 삼게 해서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전수하는 게 내가 네게 부탁하는 마지막 명령이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 초원의 중요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초는 바로 그런 조직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이민생활 굉장히 바쁘고 힘든 가운데 사시는 중 올해도 80여 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의 청을 겸허히 수용해 주셔서 촌이 다, 촌장님들이 다 세워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촌장님들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 수호입니다. 복음 수호. 근데 수호에서 머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예비 촌장 교실할 때 제가 항상 우리 촌장님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주입시키고 또 우리 교육교재에 써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촌장의 제1대 사명이 무엇인가? 그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충성된 또 하나의 사람을 세워서 그분들로 하여금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수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처럼, 우리 바울의 명령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복음이 계속 전수되도록, 이게 바로 아포스톨릭 석세션, 사도권의 계승적 구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새가족들이 오시고 또 새신자들이 등록을 하시면 새가족 환영개발원에서 2주 우리 교회를 소개하시면서 특별히 예수 5계절 학교를 소개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알아요. 저희 교회의 비전은 성도를 향하신, 우리 새가족을 향하신 우리 교회의 꿈은 성도 여러분들이 조속한 기간 안에 말씀의 종인 촌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촌에 참석하셔서 그 안에서 신앙성장을 하셔야 되고, 또 촌장이 되시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예수 5계절 학교의 코스들을 택하셔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당신이 새 신자일 경우 가장 빠른 속도로 준비하시려면 3년 반 정도가 걸릴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새 가족들, 새 신자들에게 하시는, 새 가족이 아니라 새 신자들에게. 왜요? 이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고 우리 사도들이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사람이 주님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꿈입니다. 여러분, 회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사건은 칭의의 사건이라고 그러죠. Justification 이벤트는 굉장히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충성된 사람 만드는 것은 하룻밤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충성된 사람은 삶이 필요해요. 삶에 본이 필요한 거예요. 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경우는 그래요. 저에게 복음을 소개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세상적으로 대단한 분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세요.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의 삶을 확실하게 살던 사람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세요. 전도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정말 충성된 분들이세요. 충성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바도 그렇죠, 여러분. 큰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맡기신 그 소명을 귀히 여기고 가슴에 품고 달려가신 분들이세요. 이번에 82여 촌장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9월 새학기 섬기시면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촌원들로 잘 섬겨주셔서 다시 여러분들 손을 통해서 충성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너만은, 제발 너만은 하는 게 바울의 간절한 소망인데요. 그게 이 디모데후서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예요. 수오운이라는 단어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1절에 권면하네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1절에 보면 디모데를 페인트하면서 디모데의 어떤 그 모습을 그리면서 바울이 계속 얘기했죠. 부끄러움 많이 당하고 있다, 네가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굉장히 소심한 어떤 그런 디모데인데 2장에 갑자기 오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또 강해져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율배반적인 그런 말씀인데요.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람한테 야, 부끄러워하지 마. 용기 없는 사람한테 야, 용기 내. 예.
공부가 안 된 사람한테 공부해. 사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죠? 약한 사람한테 강해.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 아무 소용없는 얘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학자들 사이에 분분한데요, 저는 제 경험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해석해요. 이거는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냥 의지하시면 돼요. 제가요, 지금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전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할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부족한 저에게 주세요. 제 묵상을 주관해 주세요. 의지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할 수 있어요. 주님 없이, 기도 없이 제가 제 머리 굴리고 인터넷 뒤지고 책 찾고 하면서 제 꾀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의 역사는 전혀 안 일어날 거예요. 전혀 안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의존하세요. 하나님께 기대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촌장님들이요, 기도 없이 1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무 시그니피컨트한, 아무 중요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샤이해요. 나는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참 두려운 마음으로 이 귀한 직분을 맡았어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엎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은혜를, 당신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거 하려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스스로 강해라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 하나님 의존해라. 하나님이 능력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혜이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존해라. 나머지 말씀은요, 하나님 의존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은혜를 얻기 위한 방편 설명하기 위한 세 가지 비유인데요, 보세요. 그 말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은혜, 그러면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의 뜻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공부했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호의, 이게 은혜예요. 카리스예요. 근데 카리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이거 뭐 우리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창세 전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 된다면 이왕이면 그럼 세상에서 실컷 놀더라도 난 구원받을 거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아마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속에 계시지 않은 분일 가능성이 많으세요. 그리고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이건 어떻게 하지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수혜자들이 협력하셔야 되겠네요. 협력하셔야.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노력으로 아무리 기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총 없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엎드리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구하셔야 돼요. 또 어떤 자세로 하라고요? 이 세 가지 자세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얻기 위한 방편.
첫 번째 비유는 병사처럼이에요. 병사처럼.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사단장 지휘 밑에 내가 군인이 되었어요. 내가 전쟁하는 거, 사단장이 나에게 지시한 거, 이거에 온 마음을 쏟고 순종하더라도 지금 살아날까 말까 하는데, 내가 지금 전쟁 아닌 딴 일에 지금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이게 올바른 병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 군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라 하는 게 바로 첫 번째 명령이에요. 여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라는 말을 어떤 학자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제가 읽었는데요, 자기 생활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직업 다 팽개쳐라, 그 말 아니에요. 우리는 직업의 현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내게 하나님께서 붙어가신 그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선교사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생활에 묶여서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생활 때문에 내게 주께서 맡기신 복음 사역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좋은 군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 비유고요. 두 번째는 법대로 경계하는 선수 비유. 초대교회 교부인 크로스 코즘은 이 말씀을 올바르게 문화적 관점에서 가시는데요, 바울 선생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셨을 때 생각하셨던 것은 그레코 로만 월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레슬링 선수였다, 그렇게 해석하세요. 근데 레슬링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분들이 입소해야 되는 훈련 센터가 있었대요. 미니멈 6개월, 최소 6개월 동안 들어가서 철저한 식사 조절과 그들이 요구하는 육체적인 훈련을 거쳐야 비로소 레슬러로 무대에 설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규칙적인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다.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훈련받는 그런 모습을 이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다. 법대로 경계하는 선수, 희생의 대가, 훈련의 대가 치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땀 흘려 수고하는 농부 비유인데요, 농사 지어보셨나요? 저도 좀 지려고 애를 썼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중에 깻잎도 이렇게 갖다 주시고 화분에다가 또 고추도 갖다 주셨는데, 정말 저는 여러 번 그냥 여러 해 해봤는데 한 번도 추셔서 먹은 적이 없어요. 100% 죽인 거예요, 여태까지. 죄송합니다, 주신 분들. 작년에 거도 몽땅 죽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서울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시골에서 생활한 적이 없지만, 이 농사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는 철저하게 알고 있어요.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아이고 따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고, 정말 건강에 좋을 것 같은데, 또 단 한 번도 저희들은 농사에 성공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 거죠?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서 그런 거죠. 물도 안 주고, 뭐 이렇게 뭐 끌어야 되는데 그것도 연구가 귀찮으니까 그냥 그 인터넷 가면 뭐 이렇게 가지도 이렇게 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가끔가다, 정말 가끔가다 물 가끔가다 주고, 결국은 한 번도 따먹지 못하는 거죠. 왜?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세요, 병사 비유, 선수 비유, 농부 비유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충성된 사람들이 같이 이제 좀 이렇게 새기고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비유인데, 이 비유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뭐 대단한 어떤 그 스타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병사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선수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농부가 될 수 있는. 근데 이 세 비유에 흐르는 정말 중요한 맥이 있어요. 희생의 수고,
충성, 인내, 이런 것들. 주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이라고 하세요. 주님은 스타들을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스타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스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수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된 사람들이요, 충성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면서 충성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Would you be one? 당신이 그분 되실래요? 그렇게 본문을 통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말씀 묵상하며 준비하며 오래전에 한번 우리가 같이 음미한 함석헌 선생님 시가 생각이 나서 그냥 한번 같이 나누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잘 아시는 시죠?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시인데요, 그분이 친구 없어갖고 이 시 쓰신 거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당신이 제발 이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은 그 사람 되실래요? 그 충성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고 그 복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바로 그 사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그 사람이 되도록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